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우리 3기도 지금 11기죠. 우리 11기도 이 구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보고 말해보고 데려오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1대1로 양육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또 계속해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리더가 되는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 지금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소그룹 리더십 과정 2강을 할 텐데요. 오늘 2강에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친 리더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리더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공적인 리더들의 예들을 쭉 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또 아모스 이런 사도들 그런 분들의 삶을 보았는데 오늘은 성공적이지 못한 리더들도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저기 답이 다 나와 있죠? 자, 다시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자, 여기 보면 끝까지 잘 마치는 리더가 성공적인 리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잘 마치는 리더가 되라. 자, 이것을 영어로 finishing well 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웰빙 붐이 있죠. 웰빙. 그죠? 웰빙이 뭐냐면 웰은 잘이란 뜻이고 빙은 산다는 뜻이거든요.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는가. 그게 웰빙인데 오늘 웰도 나오고 좀 이따 빙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과목을 하시려면. 자, well이란 말은 잘이란 뜻이고 여기서 finish라는 말은 끝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참 훌륭하다. 어떤 성경의 인물이 정말 좋은 리더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뭐냐면 끝이 아름다운 리더예요. 중간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해도 끝이 아름답지 못한 리더도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사울이 등장이 되는데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맨 마지막 마침표 그 그림을 미리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나의 진짜 평가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수 없고 저도 여러분을 지금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끝이냐면 이 땅을 떠날 때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날 때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리더가 어떤 분이었냐를 마무리를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누구도 저 사람 훌륭하다 또는 저 사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 과정을 밟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끝까지 잘 마치는 리더, finishing well,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이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잘 마치는 finishing well 한 지도자는 성경에 보니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에 finishing well 한 지도자는 비율로 보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 100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로 봤을 때 300명 정도만 잘 끝냈어요. 성경에 내 이름이 올라가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30%만 finishing well 했다. 나머지는 시작은 다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분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우리는 대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할 때 그 믿음의 정체가 뭘까? 자, 히브리어로 믿음이 뭡니까? 에무나, 에무나. 이 에무나의 특성상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들이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 거기까지가 에무나 딱 써 있어요. 내려오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킨 사람이 무려 70%.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과정 중에 있어요.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갖고 또 누구도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해서도 안 돼요.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70% 저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70%는 못 지켰다 이 얘기예요. 성경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주님이 공통적으로 뭘 권면하시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의 신앙, 한때 뜨거움은 결코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나 일주일 전에 엄청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도 매일 꾸준히 끝까지 드셔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한때 뜨겁고 한때 대단했던 사람은 어차피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끝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붙잡고 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 그래서 성공한 지도자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마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세워지셨습니까? 안 세워지셨어요? 다시, 성공한 지도자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마친 자입니다. 자, 성공의 기준이 세워지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누가 성공한 지도자입니까? 질문하시면 대답해 주세요. 자, 끝까지 잘 마친 자입니다. 조금 유식하게 하면 finishing well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영어로 finishing well. 그러니까 여러분 finishing well을 기억하십시오. 뭐 영어 시간 아니지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finishing well. 잘 마치는 사람. well-being을 하려면 finishing well 하셔야 돼요. 영적인 well-being을 하시려면 finishing well.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실패한 안타까운 사례를 한 사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라는 상징성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하나님이 뽑고 또 뽑고 뽑아서 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처음에 사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면 그가 남보다 키가 머리나 하나 더 컸는데도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다는 그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엄청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당연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의 규칙이 있었어요. 무슨 규칙이냐면 전쟁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일종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있었을까요? 제사장에게만 있었어요. 제사장. 자, 근데 이 시대의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군대들은 모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데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에 안 온 것입니다. 무려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급하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급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급하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저 뒤에 보면 제단이 보이죠? 제사를 드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망령되이가 뭘까요? 이제 어리석게란 뜻이에요. 당신 어리석습니다. 나름대로 사울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그 동기와 취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렇게 냉철하게 신랄하게 왕이 면전에서 당신이 어리석다고 비판했을까요? 자, 저기 빨간색으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제사장이건 왕이건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상황은 이해가 가요. 안 오니까. 일부러 안 온 건지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한 건지. 잘못하긴 잘못했잖아요, 솔직히. 늦게 온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 말도 없어요. 왕이 왕령되이 행했다고. 아주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판단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급해 죽겠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은 원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준 적이 없어요. 다만 백성들이 원했고 통치자이지만 신정 국가의 대리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신정 국가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이다. 그러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들 하나님이 전쟁을 지켜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만 해도 큰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은 더 큰 사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딱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아까 그 모세 팔이 피곤함의 그 스토리의 배경이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제일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 후미를 공격한 사건이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비열하죠. 맨 앞에서 군사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한 사람들을 후방에서 공격했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아말렉을 멸하라, 딱 그랬어요. 사울에게 멸해버려라. 그래서 멸하되 남녀노소 짐승 다 멸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것을 막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인데, 그래서 이 전쟁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멸하라고 한 것은 뭐라고요? 남녀노소 짐승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짐승까지.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저 인간들은 나쁘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진멸해도 되지만 짐승이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안 들어요? 조금. 이게 조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 무슨 잘못이야, 짐승은. 아말렉에 속해 있다고 해서 얘네들도 왜 죄인인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람은 진멸하되 짐승은 아깝다. 요거 쓸만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거 제사용이라고 둘러치자.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가져와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짐승 썰은 뭡니까? 질문하니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무슨 용도로 가져왔다고요? 제사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괜찮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뭔 잘못입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한 불순종이에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지, 이 행위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도 좋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용으로 가져왔다고 치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받습니다. 왜? 당신 순종 안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한 끗 차이. 겉보기야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용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내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3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버리는 이유가 나와요. 왜 버렸느냐?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의 행위는 거역 행위요 완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가르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단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묘비명 다 쓰셨죠? 묘비명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만약 묘비명을 만든다면 뭐라고 묘비명을 만들면 좋을까요? 사울의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부르신 그의 인생의 궁극적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이루는 거죠. 신정 통치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인생의 궁극적 사명. 자, 한 번 더 누르면 사울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를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쓸 뻔했어요.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쓰고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년에게 내가 저 할례 없는 자에게 맞아 죽었다, 칼 맞아 죽었다, 창피하다,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못 죽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자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대리자 1번 타자인데 이렇게 끝났어요. 비참하죠. 자, 사울의 궁극적 사명. 이 궁극적 사명, 그걸 영어로,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데스터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데스터니. 궁극적 사명. 이게 말이 너무 기니까 궁극적 사명. 이것 영어도 길긴 긴데 데스터니. 이게 궁극적 사명을 영어로 하면 데스터니. 데스터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최종 목표요. 이걸 데스터니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잖아요. 50년, 60년, 7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꼴을 다 갖고 계셔요. 너의 인생의 사명, 궁극적으로 데스터니는 뭐야? 라고 이미 지정해 주셨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사울의 데스터니는 이스라엘 초대 왕 신정 통치의 첫 번째 대리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오늘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더십이란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리더십의 어떤 핵심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을 리더십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뭐 교훈 아니면 골자, 뭐 엑기스 그런 뜻인데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구절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최후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풀어서 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그들의 무엇을 생각하라? 최후를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가 사실 믿음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믿음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쭉 나오다가 13장 7절에 이게 나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 믿음의 인물들이 쫙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든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시고 이 분들의 최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는지 그 마지막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을 본받으라. 그들의 과정은요 다 굴곡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굴곡이 있었고 이삭도 야곱도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다 하나님 앞에 finishing well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의 최후를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짠 하고 해 뜰 날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거북이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 주님 붙잡고.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가는 믿음, 끝이 아름다운 믿음, finishing well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그러니까 리더십 개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자, 그것이 바로 따라주세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자, 존재가 영어로 being이라고 했어요. 아까 well-being이죠. well-being. well은 자리고 being은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건데 여기서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리더는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대에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막 들어와서 그 힘을 막 쓴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했던 사람. 저기 거울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실제로는 어른인데 거울에 비친 저 모습은 지금 아이가 비춰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금 어른이라고 보지만 주님은 너의 내면은 어린아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특징이 뭐냐면 인내심이 없고요, 환경에 잘 적응 못하고 잘 삐지고 잘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해서 저렇게 비잉이 내면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왜 없고 갈등이 왜 없고 왜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게 해결해요. 근데 어린아이의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솔직히 잘 못 봐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은 지금 어른인가 어린이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끝까지 잘 가려면 그의 속사람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 속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서서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의 속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르는데 그 존재라는 내면이라는 나의 이 속사람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 속사람의 3요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대신 관계라고 하면 두 번째, 양심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평가할 땐 세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두 번째, 나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는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대아 관계, 내 자신과의. 세 번째는 대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이라는 것은 영적인 요소, 그리고 양심적인 요소, 그리고 인격적인 요소의 총합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때 신앙은 중요치 않다고 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존재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당신의 내면, being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루하루 나의 양심의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과 나는 평화 속에 살고 있습니까? 뭐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양심이 자꾸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양심과 나는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은 인격은 사람과의 관계. 자, 이것이 바로 속사람에 해당하는 3요소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 사명, 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 사명 성취 못합니다. 한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순간적인 능력과 재능을 발현해서 한때 뭔가 성취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데스티니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나의 대아 관계, 나의 대인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가는 중요한 이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 개발의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강화해라. 두 번째는 끝을 마음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Finishing well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맨 마지막 마침표가 어떨 것이다,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그림을 지금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림을 지금 그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을 다음 주부터는 도표로 만들 거거든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언제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언제까지는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그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시각적으로. 안 그리면 그렇게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림을 갖고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마음에 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을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는 finishing well이라는 그림을 갖고 가는 것인데, 사울은 그 끝에 대한 그림이 없었어요. 자기 힘을 썼어요. 자기 권력을 썼어요. 그랬더니 finishing well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쓰면 안 되고,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다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궁극적 데스티니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씀으로써 인생을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생을 피니싱 웰 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장애물들입니다. 첫 번째가 재정적 오용입니다. 한마디로 돈에 깨끗이 못한 사람 끝까지 못 갑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오용. 아까 그 능력의 오용 얘기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케이스예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왕이 되니까 제사도 드릴 수 있지. 이게 바로 능력의 오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 교만인 것이죠. 네 번째가 성적 타락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로 피니싱 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 문제가 큰 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영적 침체. 일곱 번째가 정서적, 심리적 상처. 이런 하나하나의 장애물들을 우리는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양심과의 관계, 그래서 대인 관계, 인격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가다듬고 훈련하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피니싱 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잘 마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뭘 쉬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피니싱 웰 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습니다. 과거 얘기는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나를 바꿨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가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면 조금 좋고 안 좋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임재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내 사고 방식 속에 빠져 있느냐. 사울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하가하고 하야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바빠야 돼. 할렐루야. 뭘로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솔직히 교회에서 제가 시키는 것만 해도 바빠야 돼요. 바빠야 돼요. 저는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테펠린 협회에서 하는 거, 그거 한 구절을 하루에 200번 합니다. 저는요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교계는 다 은퇴했어요. 저는 뭐 만나자 밥 먹자, 노 땡큐. 전 바쁩니다. 난 인생에 사명이 있고 나는 갈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교계를 은퇴하십시오. 은퇴하세요.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교계가 뭐 금메달을 땄니까? 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교를 하십시오. 그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것으로부터 배운다. 이게 하나는 영성이고 두 번째는 지성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귀한 그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지금 104세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공부하신대. 지금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인생은 70부터 조금씩 펴간다. 70이 돼야 그때부터 조금씩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70이면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피니싱 웰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계속 배워요. 그분 연세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배워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고 배우고 이건요 여러분을 정말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데스티니까지 인도하는 최고의 길이에요. 신앙생활 한 3, 40년 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도사가 되죠. 도사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근데 도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초보자로 남아 계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한다. 이 겸손이 여러분을 데스티니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끝까지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울처럼 다 꽈당 넘어집니다. 나 정도면 되지 않아? 뭘 됩니까? 사울도 넘어졌는데. 세 번째입니다. 가장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잘 마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지니며 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죠. 하나는 영성, 지성, 인성, 인품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격이 안 좋으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입에서 뭐 이렇게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쌍욕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뒤에서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도움 안 돼요. 그분의 인성이 어떤 수준인지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은 성경의 인물은 아니고요. 역사의 인물인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항상 랭킹 1위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이분의 인생을 보면 무려 27번 실패합니다. 이분은 정치 입문에서 계속 국회의원, 무슨 지사 이런 걸 도전했는데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로 따지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27번 낙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분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웬걸 난생 처음 당선된 것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자신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완성하신 분, 이분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이분의 명언이 있어요. 이 명언이요 다 영성, 지성, 인성을 강조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당신의 성경이 늘 펼쳐 있으면 당신의 천국 가는 길도 늘 열려 있는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성경이 늘 펼쳐 있으면 당신의 천국 가는 길도 늘 열려 있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성경에 관한 또 다른 명언도 있는데 뭐라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선물로 준 성경책 덕분이다. 이런 명언도 있어요. 어머니가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늘 펼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에 중심을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안 펼쳐도 되죠.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늘 입으로 주의 말씀을 하가하고 선포하면 천국 가는 길도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성의 문제, 영성. 두 번째,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는 갖추어간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27번 낙방할 때까지
얼마나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네, 언젠간 기회가 올 것이다. 대통령이 딱 되니까 그가 준비했던 것들이 완전히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배우는 것도 한때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주인도 되고 싶지 않다. 노예 해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노예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노예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또 혹시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나라 대통령이니까 주인 노릇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영성적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위한 실천사항. 여러분이 직접 쓰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작성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동감 있는 관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두 번째,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형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지금 적용 차원에서 여러분이 쭉 써보시고,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은 잘 마치는 finishing well 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또 무엇일까? 아까 7가지 나왔죠?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발목 잡을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나의 발목을 잡을 것 같은 것, 요거를 미리 처분하셔야 돼요. 한번 점검을 오늘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성적으로 내가 할 일, 지성을 위해서 할 일, 인성을 위해서 내가 할 일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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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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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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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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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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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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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승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주님과 개인적이고 또 생동감 있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또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갖는 그런 리더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 번 물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아버지 그런 리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훈련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과의 깊은 생동감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아버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 하가와 또한 기도로 우리 심령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아버지의 인품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속적인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지성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배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아갈 수 있도록,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니싱 웰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제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성을 갖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겸손히 배우게 하시고 배움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닮은 인격, 주님 닮은 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토요일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기도해왔던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목자님들 잠깐 남아서 바자회 점검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냥 이 자리에서 점검 상황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외부에 이런 어떤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요일 저녁에 다 세팅을 하고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밖에 테이블 세팅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예배가 토요일 날 6시에 시작하니까요. 6시 한 40분 정도, 6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밖에 그렇죠? 6시 3, 40분 정도에 세팅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 새벽부터 나오셔서 예배도 기도도 또 준비하시고 밖에 세팅하는 것 부분들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또 티켓은 다 판매하셨죠? 좀 모자라야 되는데 티켓이 지금쯤 남아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더 이렇게 신청하셔서 티켓은 이제 여러분 개인도 그날 좀 이렇게 뭘 좀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거 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드시면 되니까 좀 풍부하게 이번에는 다 전액 다 선교비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본인들도 좀 많이 이렇게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또 이렇게 좀 나눌 만한 그런 게 있나요? 뭐 혹시 총회장님 뭐 이렇게 좀 보고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뭐
아니면 협력을 구해야 될 부분들. 네, 금요일 날 김치를 몇 시에 합니까? 몇 시? 아, 김치 아침부터. 네. 내일 시장은 몇 시에 봅니까? 오전부터. 예, 오전 한 몇 시 정도부터? 10시, 10시 반. 네, 네, 네. 네, 한 10시 반부터. 네, 그러니까 내일 그런 스케줄이 있고, 금요일은 오전부터 또 김치 만드는 과정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네. 네,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이거 지원서 지금 몇 장 안 내셨어요. 이거 다 내셔야 됩니다. 다 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굳게 먹고 공부를 하셔야 평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